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다윗 왕은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또 이 종 허물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안식일과 함께 6월절 무교절에 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때가 무슨 날이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의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류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거둔 곡식 바치는 절기, 첫 번째는 6월절에서 뭐였습니까? 그 초실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죠.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계셨어요? 40일간.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려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저들에게 임하여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순절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오순절이 어떻게 오순절이냐? 여기서 보면 초실절 끝나고 7주를 지납니다. 초실절 끝나고 7주를 지나면 뭐예요? 7, 7이 49, 49일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렇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때가 무슨 때냐 하면
보리가 완전히 이제 익어가지고서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면 추수 감사주일쯤 돼요. 네. 그때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로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문제는요, 우리 사람들이 은혜를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까먹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해라 그래가지고 뭘 주셔요?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 여러분 그거 6월절로 지키지 않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출애굽했던 그날을 잊지 않고 오늘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모세 때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왜? 그 은혜 잊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유교절에는 뭘 하나님께 드렸냐 하면 6월절에는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무교병을. 6절 보세요. 23장 6절. 이달 엿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래 동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요, 무교병이 아니에요. 뭘 먹었느냐?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이게 좀 저는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냥 어떤 때 이거 성경 읽다 보면 소름이 쫙 끼쳐. 어우, 하나님 되게 정확하시다. 왜냐하면 유교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갔잖아. 허물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해요. 자, 우리 17절 갑니다.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누룩은 죄가 있음을 상징하고요, 허물이 있음을 상징하고요, 누룩은 또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세상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세상을 둘로 봐요. 뭘로 보냐?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 외의 모든 젠타일, 이방인이라고 그래.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구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구분한 거를 신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이렇게 갈라놓으셨어요. 2장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데 있는 너희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요거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얘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이때 레위기에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저 이 세상의 끝자락에, 동쪽 끝자락에 조금 삐져나온 그 조그만 반도에, 그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반도에서 태어난 우리들까지도 예수 믿고 주님께 바쳐지도록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보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바치고 무교병을 먹는다. 그것도 그냥 무교주일로 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먹는다. 그랬는데 또 이제는 오순절 날에는 유교병 떡 2덩이를 바치고 유교병을 먹는다. 이거 이유는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도 생각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얼마나 성경이 깊은지 몰라.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둘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어야 돼. 하늘에서 두루마기가 내려와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코쇼 음식이 아닌 것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코쇼 음식이 아닌 건 안 먹었어요. 부정한 음식 난 먹지 않았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났는데 이방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전파해달라고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순종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네들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음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 그 얘기는 뭐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그 축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 백성 된 거 굉장한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방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구나.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지금 레위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드러나느냐?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바치고 무교병을 먹어라. 근데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에 바치는 거는요, 여러분, 곡식 있잖아요. 곡식에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삭, 보리 이삭을 으깨 가지고서 보리 가루를 만들어서 드린 게 아니야. 그런데요, 오순절날에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렇게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주쇠 가지고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제는 떡을 만들어야 돼.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프로세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뭐까지 넣어서? 이스트, 누룩까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 프로세스, 교회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누룩이 교회예요, 여러분. 누룩이 교회다.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방인이 아닌 교회. 교회는 이방인이고 뭐고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부족한데 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의미가 그 이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스트는 뭐예요? 부풀어요. 교회는 부풀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냥 무교병 교회 같아. 그냥 이스트가 안 들어간 무교병 교회 같아. 그런데 우리 이스트를 넣어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부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유교병, 그것도 이스트를 넣은 거로 해서 프로세스가 된 떡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또 계속 드리는, 그것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의미는 뭐냐면 1년 동안 지켜주십시오. 1년 동안 곡식 또 농사하고 할 때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짐승들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는 화제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 어퍼링으로 드렸던 거죠. 자,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드렸어요. 또 1년 된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20절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보세요. 얼마나 세심하신지, 배려가 있으신지 몰라요.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이유가 뭘까? 밭 모퉁이까지 다 매지 말래요. 다 베지 말래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이방인, 나그네도 생각하실 정도로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거지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유대인에게서부터 구원이 왔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유대인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아찔할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할까. 그래가지고 아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여러분 100만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도 영원 무궁토록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6월절은 무교병을 바쳤고 오순절은 유교병을 바쳤다. 아멘. 그래서 무교병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유교병은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순절날 지났어요. 이제 초대교회 성령 역사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구원이었다면 신약은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선택해 주신 은혜,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잊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의 말씀 증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역을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믿음 지키며 나갈 수 있게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기도 응답 있는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